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장 12절까지의 소단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소단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갔다가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이야기로 마쳐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컨트로버시, 논쟁이라는 주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가, 클린과 언클린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유대인의 정결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혁명적인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땅, 즉 unclean land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unclean people, 이방인 여인을 만나시고 unclean spirit, 귀신 들린 그녀의 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unclean land, 이방 땅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unclean land, 이방 땅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2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논쟁 속에서 무엇이 클린하고 무엇이 언클린한가를 예수님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언클린 랜드라고 부르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이방 남자의 귀먹고 벙어리 된 것을 고치시고
이방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칠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연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는 자가 깨끗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지리적인 이동이 기록되면서 새로운 사건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두로 지경에서 나오셔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시돈을 지나 다시 남쪽 하단으로 몇 달은 좋게 걸릴 법한 여행을 하면서 데카폴리 지역을 통과하셔서 데카폴리와 연안에 있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도착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기에 나와 있는 곳들이 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거리를 여행하시고 오랫동안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를 입구자를 써서 구전달 시대라고 부릅니다. 요즘과 같이 책으로 지식이 전달되거나 컴퓨터나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시대가 아니라 오직 말을 통해서 지식이 전달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에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문제의 심각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의사소통에 매우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질병이 바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예 들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맹인된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질병이 바로 귀 먹고 말 못하는 농아의 질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력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래도 행복한 것이 하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익명의 누군가들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이방 땅에서 이 귀머거리 환자를 데리고 나오는 익명의 누군가들은 마가복음 2장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익명의 4명의 친구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이 부분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파테야 선교교회는 자력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2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요구받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과 3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6개의 동사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행동입니다.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거기 보니까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는가? 예수님은 스포큰 랭귀지를 그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디 랭귀지로 그와 소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신 행동을 통해 나는 너를 군중의 무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싶은 소중한 개인으로 본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지금부터 오직 너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쏟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수고를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경에 처한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우리는 이처럼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수고하는 일들을 요 근래에 언제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방식을 동원하셨습니다. 3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다음 보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은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가? 그 이유는 그가 규모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바다 말씀으로만 치유하시면 이 규모거리 농화는 아무 메시지도 아무런 은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규모거리 농화인이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질병을 다채롭게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다채로운 방법을 배우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절대로 방법에 매이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규모거리 환자를 치료하실 때 양손가락을 귀에 넣으셨다,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먼 환자를 치료하실 때는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눈에 붙이셨다. 이러한 식으로 방법을 외우고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방법을 외우라고 보여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방법에 매이지 말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방법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번거로운 과정을 치르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한 영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때 발견되는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는 기계적이거나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영혼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며 그에게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서 고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귀하게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들을 묵상하면서 일종의 수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 귀에 손을 집어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그의 작용하지 않는 두 귀와 작용하지 않는 혀에 직접 손을 대시며 촉각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귀와 입을 만지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아, 나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고칠 것이라는 신뢰를 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병원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좋은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제 막내딸 병명을 알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병원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몇 시간 동안 번호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이곳에서 어떤 검사를 하고 또 번호표를 받고 저곳에서 어떤 검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이를 몇 초 검사한 후에 앞에 있는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 시간은 1, 2분 사이였고 의사 선생님과 아이가 손 한 번 잡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 한 동네에 안과 의사 선생님이 아주 명의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모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의 소개로 그곳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상가에 있는 작은 병원에 정말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환자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은 병원을 찾는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노인분들 아닙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안 해주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모두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명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귀머거리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촉감의 언어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귀를 만져주시고 혀를 만져주시며 나는 내가 어디 아픈지를 알고 있다. 이제 내가 치료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제 믿음으로 따라오라.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라며 손의 감촉으로 마치 수화를 하시듯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3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다음 언어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혀에다 손을 대신 것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실 때는 아마도 한두 걸음 물러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를 치료하시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감각들은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자신에게 집중케 안 하시고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구하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그도 누군가를 위해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계십니까?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위해, 아픈 영혼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지금 현재 그 은혜를 잊어버리신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어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탄식은 언어입니다.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쏟아낼 수 있는 언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귀머거리 소경이 예수님의 탄식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이분은 나의 탄식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나를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영혼이 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중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7살이 되었을 때 20살의 젊은 선생 앤 설리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와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앤 셀리번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앤 셀리번은 헬렌 켈러를
물펌프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물펌프를 움직여 찬물이 쏟아질 때 헬렌 켈러의 한쪽 손을 물에 닿게 했습니다. 손 안에 찬물의 촉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앤 설리번이 헬렌 켈러의 다른 편 손에 WATER, water라는 말을 써주었습니다. 그 순간 헬렌 켈러의 영혼 속에 단어와 개념들이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샘터로 이르는 오솔길로 내려갔습니다. 그 샘터를 덮고 있는 인동 덩굴나무의 향기에 매혹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을 푸고 있었고 나의 선생님은 내 손을 물주둥이 밑에 대었습니다. 찬 물줄기가 한 손에 흘러내리자 그분은 나의 다른 손에 물이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매우 천천히, 그 다음에는 매우 빨리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서서 나의 모든 주의를 그분의 손가락 움직임에 집중시켰습니다. 갑자기 나는 무엇인가 잊어버렸던 것이 희미하게 의식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생각을 되찾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생생한 단어는 나의 영혼을 깨워주었고 빛과 희망과 즐거움을 주었으며 마침내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샘터로 이르는 오솔길로 따로 데리고 가야 할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파타야에 온 지 만 11년이 되었는데 과연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성도를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앤 설리번처럼 한 사람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결과 그 사람 한 손에 찬물을 붓고 또 다른 손에 워터라고 글을 쓸 수 있는, 그렇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로 상대방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아둔한 사람과 예수님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 영혼은 각성되었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충만함과 평안과 소망과 자유와 믿음으로 풍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못하고 귀먹은 자, 오늘 본문은 단지 육체적 장애의 치료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므로 깨끗하고 이방인이기에 더럽다는 잘못된 우월주의와 교만함을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는 유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라보시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과 영적 규모거리 됨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드럽고 깊고 깨끗한 들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에바다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을 다시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마가복음이 이것을 열리라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번역해 준 이유는 마가복음이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익숙하지만 로마인과 이방인들은 헬라어에 익숙하고 이 아람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번역을 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환자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소통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에바다, 열리라고 하실 때 즉시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들이 이방인 독자들에게는 훨씬 더 깊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자기 자신이 곧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과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이 이방인에게 임하셨을 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진 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가 열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혀가 풀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혀를 놀리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3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금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와 더불어 전달되지 않으면 그 고치신 목적을 곡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더욱더 말을 한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금지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몹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숨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지하셔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숨기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밝히지 말라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숨길 수 없는 비밀이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서 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적절하게, 바르게, 영예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하셨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이러한 열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수고의 동기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일 때 반드시 이러한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따스한 손길이 영혼을 녹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따뜻한 손길로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었습니다. 에바다 뜻을 번역하면 열리라. 불통하는 가정과 사회와 학교 속에서 따뜻한 손길로
영혼을 녹임으로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